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선지자의 위로와 탄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시대의 어느 곳에서나 항상 불공평에 따르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권적 지위에서 우월한 삶을 살아가고 떵떵거립니다. 이제 본문에서도 높은 성업을 쌓고 그리고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반면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착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억압받고 가난과 궁핍 속에서 눈물 흘릴 때가 많았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또 의인은 고통받는 것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 또한 탄원이 위로의 메시지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신다는 거죠. 이 선지자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선지자의 마음에 부어져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역전시키시고 또 의로운 자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신앙을 지키고 또 양심을 지키며 성실하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주시고 보상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과 7절은 전부 미완료 시제인데 다 명령법들입니다. 그래서 6절은 그 억압받는 자들의 그 발걸음, 인생이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이 선지자의 청원, 6절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발, 곧 가난한 자의 발, 비천한 자들의 걸음이.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걸이로다. 이 부분이 이제 발 바로 뒤에 동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이제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밟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명령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짓밟게 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짓밟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빈궁한 자, 곰핍한 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 있는 빈궁한 자, 이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고, 뒤에 이제 곰핍한 자, 이건 이제 비천한 사람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을 나타내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들의 발걸음이, 그것을 그랬을 때, 여기서 그것은 바로 앞에 나왔던 교만한 성업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 연약한 발이 그것을 짓밟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높은 곳에 거하는 자, 그리고 세상에 거만하고 교만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생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고 반드시 선과 악이 선은 선한 대로
선은 반드시 흥할 것이고 악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고입니다. 이것이 사는 날 동안에만 인생이 끝난다면 절대로 이 탄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상 그게 정의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육체로 살아서 사는 인생이 있고 육체가 죽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거를 생전 사후세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바로 그 높고 교만한 성읍이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의 발밑에 짓밟히게 될 것이라는 선언인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마침 이제 악한 자들에게 억눌렸던 선하고 의로운 자들이 마침내 그들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풀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바로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하고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고 선하고 겸손한 자들을 높이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 7절에서 바로 공의의 회복, 또 의인의 길을 평탄케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선지자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다. 7절 역시 이제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우리말 성경어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잘 하실 거라는 내용인데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의로운 자를 위한 길은 공평하고 의로운 자를 위한 길은 공평하고 의로운 행로를 주께서 평탄하게 하소서. 이것은 현실과 반대되는 내용이죠. 의로운 자의 길은, 의로운 자를 위한 길은 공평하고 의로운 행로를 주께서 평탄하게 하소서.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 정직함이라고 번역한 요 메샤르, 이 메샤르는 공평입니다. 공평, 공정, 매끄러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의로운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당했던 그 수많은 차별과 고통과 억울함, 이러한 불이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보상을 해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를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이 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악이 그리고 사후세계에 지옥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마지막 죄인 한 사람, 끝까지 불신앙에 빠져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의 모든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완전히 역발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악은 악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이니까 악한 사람들을 처단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난 뒤에도 인생이 계속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세상의 악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사는 동안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세상도 완전한 세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시사건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의로워지고 부활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 세상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처럼 의롭거나
이렇게 공평 공정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마지막 죄인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회개해서 그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지옥도 없고 이 세상에 악도 없고 이 첫 창조 세계도 없고 그냥 처음부터 새 창조 세계가 있는 것처럼 되겠죠. 종말론적으로 보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래서 어떻다? 완전하게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이렇게 탄원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흔들리거든요. 이게 맞나?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회의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 시험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의인을 위해서 의로운 자들을 위한 길을 공평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의로운 자들의 처지와 그 답답한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셨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신지 너무 안단 말이에요. 너무 잘 아신단 말이에요.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그런데 주님에게 돌아온 건 뭐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거짓 감정들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들이 이런 만행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지키며 살아가는 길은 참 이 세상에서는 참 험한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의로운 자를 위한 길은 공평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오히려 의롭고자 하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오명을 쓰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여기서 이 선지자의 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 이 선하신 뜻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인격성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는 게 옳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쁘다. 기쁘다.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계속 가겠다라고 하는 뜻을 세우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의로운 행로를 평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냥 교회 안 빠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도 하나도 안 일어나고 그냥 만사 형통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좋을지 모릅니다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죄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선지자가 이렇게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상을 보면은 악이 이기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요.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진리를 쫓는 길은 소수만 갑니다. 소수만 갑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희석되고 진리에서 벗어나고 왜곡되어지는 곳이 항상 대세입니다. 항상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서 바로 정말 의로운 길을 가고자, 다시 말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 그것이 그냥 구비구비가 계곡이고 까마득한 벼랑이고 절벽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성경을 따라서 이렇게 믿음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참 정말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겠어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선지자의 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애쓰고 고생하고, 물론 선한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초한 것, 그 또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데 사용하시는 데는 틀림없습니다만, 그거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울 정도는 아니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데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러저러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선한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지옥의 시간을 줄일 것이고 지옥의 규모도 줄일 것이고 누군가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악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흘린 그 눈물과 땀, 그리고 그 순결한 신앙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오직 성경만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의로운 행로,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또 많은 사람들이 세를 이루어 가지는 못할지라도 정직하신 주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평탄케 하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사는 동안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자들이 겪는 환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때문에 이걸 왜 우리가 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합니까? 정말로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면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책임과 잘못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셨던 사건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동일한 원리로 작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 하나님도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신비롭고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일어났을 격동치는 감정과 또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탄원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이 삶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셨다는 것, 그리고 다 사셨다는 것,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정말로 우리가 겪는 것을 넘어서는, 사실은 우리의 한계를 넘는 그 고난과 그 아픔과 슬픔을 그리스도께서 먼저 쓸어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이 겪는 선한 고난이 영광스러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온전히 그리스도와 같지는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만한 성읍은 바로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억압받고 눈물 짓고 가난하고 비천했던 자들의 발이 그들 위를 밟고 서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또 이 세상에서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정직하신 신실하신 헤세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의 길을 공평하게 갚아주시고 평탄하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불공평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 절대로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순결한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답답함에서 해방시켜 주실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 의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성경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우며 후회 없는 인생인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환난과 어려움들에 굽히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